금요 성령기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했죠? 여러분 졸리실까봐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갑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니 착하게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럼 지옥 간다는 말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천국을 못 가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온몸에 죄라는 먹물을 다 뒤집어 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발 조금 씻었다고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그게 깨끗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삶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꼭 계세요. 목사들을 아주 곤란하게 작정하신 분들, 아주 못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니까 이 세상 살 때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그게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죠.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어찌 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나쁜 짓 안 하고 범죄 안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해 안 끼치고 뭐 이런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착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착한 것이고요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착한 일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에 대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과연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한 행동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과 교집합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부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착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한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일, 정말 좋은 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착한 일을 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일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대로 된 착한 일이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크리스찬 된 우리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함을 통해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밝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 진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과 생각과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과 생각과 본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름의 생각도 갖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막 본능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본능이 하기를 원하는 일에 착한 일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나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 나오는 감정과 생각과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감정과 생각과 본능을 말씀에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이런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해, 본능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과 본능, 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는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착한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착한 일과 나쁜 일로 결정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본능 안에는 착한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본능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정에 충실히 사는 삶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나쁜 일이 없어요. 다 착한 일입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만 살아도 우리 인생 잘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 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도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여러분?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들어먹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 잘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착해서 그런 감정이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가끔 가다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쩔 때는요, 저 사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막 그런 본능이 생겨요. 막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참을 수 있을 정도면 괜찮지만,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본능이 막 커지면요, 막 언젠가는 폭발해요. 나도 모르게 막 폭발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본능을 주체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빨리 말씀의 기준을 갖다 대야 돼요. 빨리 말씀을 우리 삶에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나?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감정과 내 본능, 내 생각은 미워 죽겠는데, 그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들이밀어서 우리의 감정과 본능과 생각이 폭발하는 것을 잠재우고 조정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본능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나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에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본능이 막 올라왔을 때 그것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거기에 말씀을 들이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잠깐 멈추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본능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진짜 착하게 살자고요. 본능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잘못된 본능과 생각과 감정이 밀려올 때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런 착한 일을 함을 통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잔인한 일, 그렇게 나쁜 짓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뭐 꼭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꼭 때려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심코 쓴 댓글 하나, 그냥 무심코 어떤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 남이 그냥 장난으로 끄적거리는 글 하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 견뎌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의 말 한마디에 잘못 옮겼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미칠 것 같아서 잠 못 자고 그러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일들, 사실 큰 맘 먹고 계획해가지고 큰 계획 가지고 크게 뭔가 해서 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큰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것 때문에 여기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가지고 무심코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 부흥 강사님이 목사 선교사 될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그게 씨가 돼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게 되게 큰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큰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작은 말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못 믿으실 것 같겠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 모태솔로, 모쏠이었어요. 제가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군가 한 번도 사귀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이 교회 대학부 다닐 때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같이 교회 다니는 동기 여자애한테, 걔가 여대 다녔거든요. 여대. 그 애한테, 야, 너 여대 다니면 네 주변에 여자애들 많을 텐데 좋은 사람 없냐? 나 좋은 사람 한 명 소개시켜줘라. 장난처럼 말 한마디 했더니만 교회 동기 여자아이가 자기 학교 후배 지금 우리 아내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우리 아내랑 지금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이 결혼하는 큰일이 그냥 말 한마디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일, 어떤 사람 인생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누군가의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 말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일을 해야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하는 일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구는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구는 아파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잠 못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요 큰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너 괜찮니? 힘내,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네 같은 게 그렇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어떤 사람의 말이,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죽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천하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작은 헌신과 노력과 작은 일부터 우리 하나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야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라고 과자 준다, 가자. 부활절 때, 야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 계란 준다, 가자.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소한 얘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그래도 여러분 순수하기라도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이쁜 여자애들 많다, 교회 가면 멋진 오빠 많다 라는 꼬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연애 좀 하고 싶어서 교회 왔다가 멋진 오빠도 만나고 더 좋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소한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의 그 끈으로 연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착한 일,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 뭐 이거 해서 되겠어? 하는 일조차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소하고 작은 일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여러 행사들을 했잖아요. 어린이날, 어린이 행복축제, 글로리에서 놀자도 있었고, 부모님 초청 콘서트도 있었고,
가족 시네마도 있었고, 가족 시네마 하면서 영화 상영도 계속했고,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물론 우리가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즐겁고 뭐 문화적인 행위들을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람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기에 오고 안 오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심코, 야,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부모님 초청 콘서트 하는데 부모님을 여러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주 이 글로리산테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그 초청에, 그 초대에 영혼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의 미래를 뒤집어 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작은 계기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전도지 한 장으로, 어떤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보고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부동산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교회도 오기도 하시고, 그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고 바꾸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이나 자꾸 복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고, 거기서부터 진짜 착한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걸 흘려보내지 마시고, 교회에서 또 이거 하나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작은 초대라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작은 초대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셔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초청하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아주 착한 일을, 그 복음 전한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누군가의 역사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남기는 삶이 착한 일이에요. 역사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작은 역사, 어떤 사람의 작은 개인사,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직장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크게는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은요,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착한 거예요. 무엇인가에 착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요,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착해야 될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착한 척하려고 하다가 그게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요,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살피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 분야에게만큼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만큼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그 향기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사람들, 또한 삶이라는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치열히 경쟁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속에서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물 그늘처럼 편안해지고 아늑해지고 사람이 참 포근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준 그 열매를 먹으면 배부르고 풍성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 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가 착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위해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는 분들, 아프리카 재단을 통해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만큼은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향해 후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선교사님에게 참 착한 분들이에요. 매주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 한우들, 참 외롭고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참 착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주일학교 아이들, 속썩이는 내 자식들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런 아이들까지 챙기고 떡볶이에 피자에 맛있는 거 사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분들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정말 착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아침마다 일찍 와서 그 힘든데 주차 봉사로 애쓰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이곳저곳에서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고향을 그리며 외롭게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고향 부모님께 돈을 붙이기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이주민 여성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분들, 그분들은요, 이런 분들의 인생에 정말 반드시 기억에 남는 정말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참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게 착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착한 일을 펼쳐가는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착한 일을 하려고,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더 착한 일을 하려고, 용인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착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 글로리 센터가 되어야 돼요. 그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물질로, 여러분 그 일들, 그 착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역사지만 그 사소하고 작은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았다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작은 열매라도 남길 수 있는 착한 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착한 일입니다. 그런 착한 일들을 반드시 실천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착한 일은 공통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는 진짜 착한 일, 제대로 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사소하지만 아주 작은 일자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역사에 작지만 좋은 흔적이라도 남기는 것이 착한 일이, 이 작지만 사소한 착한 일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착한 일에 동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소하고 작지만 착한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